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 저희들 코로나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환자가 급증하여 의료 붕괴를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곳 익산에도 확진자가 급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하는 등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은혜받게 하옵소서. 저희들 살 때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은 은혜하는 것이 없는데도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가 생각대로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허물과 죄는 용서해 주시고 지친 삶은 위로받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막바지에 접어든 백신 개발이 속히 개발되고 또 신속히 공급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백신을 접종함으로 더 이상 코로나에 걸리는 자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또 인적 물적 교류가 예전처럼 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나라 국가 경제도 살고 또 가정도 살고 중소기업도 살고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나라가 평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더 이상 불신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해난들이 선한 방향으로 처리되게 하옵소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공수처 문제도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문제도 하루빨리 매듭되게 하시고 이 모든 시기를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극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위기를 맞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동안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또 그동안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예배를 멀리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년보다 더 걱정이 된다고들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한낱 기우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교회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예배가 살아날 수 있음을 저희들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병으로 물질의 궁핍함으로 또 사업의 어려움 등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처시를 다 아시오니 병든 자는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자는 위로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대입을 위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치러지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사히 끝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둔 부모들과 학생들이 걱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서 지금 초조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2020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과 2021년을 계획하는 일들을 시작하는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회 사역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당회를 비롯한 공동의회 그리고 갖가지 행사들까지도 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저희들 언행이 바뀌게 도와주시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셔서 세상에 살 때에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길 때마다 기쁨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예물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칩니다. 오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까지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심령들 위에, 가정들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의 축복의 흔적들이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우리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복되게 도와주셔서 풍성해지게 도와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둠도 몰아내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로 무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입시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또 병든 영혼들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깨끗함을 얻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녀들 이 겨울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며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날마다 주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정에도 오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함께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저희 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주님 오시는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확산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이제 거리두기 2단계로 들어가는데 다음 주 예배는 오늘 이제 정책당에도 있고 하니까 회의 후에 여러분에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1부, 2부 나눠서 종전처럼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방역 수칙을 꼭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서도 현장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기도회 가정 예배로 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8번 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이제 회의를 했는데 우리 각 신도에 지금은 좀 상황이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각 신도별로 가급적이면은 지금 총회를 오프라인으로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부득이한 경우는 뭐 이렇게 뭐 단톡방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렇게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신도에 총회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오후에 남신도에 중하는 성탄틀이 이제 설치가 있겠습니다. 오는 3일 날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김장 이제 다음 주일하고 월요일 이렇게 매년 하는데 우리 또 수고하시는 우리 여신도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말씀드리는데 좀 마스크 잘 쓰고 이렇게 안전하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번에 보면요, 그 성탄절 안내에 보면은 행사 지금 이것도 같이 좀 논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야제는 지금 좀 불가할 것 같고 성탄절 예배를 2부로 나눠서 드릴 예정인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확산세가 좀 심상치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날 성탄절 예배 때 각 기관별로 여기 아기 예수 탄생 지금 뭐 드리는 거예요. 각 기관별로 신도예별로 이렇게 이 아기 예수 탄생이라는 그 문구를 가지고 2개씩 육행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4일 날 우리 전체 취합을 해서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자 투표를 받아갖고 25일 날 한 3팀 정도 이렇게 선발해서 시상식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기쁘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부 청소년부만 그 영상으로 이렇게 축하 영상을 찍어서 그렇게 성탄절 날 발표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전에 그 성탄절 영상을 좀 편집해서 그렇게 같이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성탄절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행사 안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우리 부목사님이나 이렇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 여러분들 잘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월 달은 우리 사교구에서 청소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달 3교구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2020 정견 1만 시간 기도 운동 우리 다 함께 계속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소식 우리 김순례 권사님이 전북대병원에 검사 관계로 지금 입원 중이신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또 환우들 또 군입대자들 또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정책당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화일스 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산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일스 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화일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아멘. 오늘은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마음을 이렇게 주고받고 마음을 서로 이렇게 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집에 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살면은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또 좀 허름한 집에 살고 소박한 음식을 먹고 살더라도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서로 통하고 하나가 되면은 그때 참 기쁨을 느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원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도 않고 근데 그래도 물어보면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람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힘들다는 게 뭐가 힘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닫혀 있다는 거죠. 또 그 사람과 마음이 이렇게 통하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이 것을 느낄 때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부가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목사님,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또 내가 배 아파 난 자녀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우리 부모님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형제는 또 알 것도 같은데 모르는 것 같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잘 몰라주는 것 같고 목사님도 몰라주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정말 어둡고 힘들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뭐 교회가 이렇게 막 성장하고 부흥하면 물론 좋겠죠. 경제적으로 뭐 항상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좋겠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게 가장 힘든 건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이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제일 힘들 때가 그때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 삶이 다 다르지 않아요. 인생은 결국은 뭐냐면은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건 좀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마음이 서로 통해야 된다고요. 근데 어떤 때는 어떤 분을 보면요, 참 눈빛만 봐도, 여러분 눈은 영혼의 창입니다. 마음을 그 눈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눈은 초점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자갈치 시장이 없죠. 부산에 가면 자갈치 시장이 있어요. 거기에 동태눈 같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 가끔 한번 보세요. 눈동자에 초점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현대인의 어떤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 마음이 지금 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마음은 이렇게 항상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서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언제 한 번씩 바라봤을 때 그 눈빛만 봐도 그렇지.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주일날 와서 지금 뭐 얘기도 못 하잖아요. 잘 마스크 사이로 그냥 눈만 한번 쳐다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눈빛 교환할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랬어, 너 힘들었지, 정말 보고 싶었어, 그거 아니에요? 그게 이 힘든 시기를 이기는 응원이라고요. 응원. 격려가 된 점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나라가 한참 이제 경제적 어려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게 6.25 직후에, 그다음에 뭐 보릿고개 뭐 이런 거 지나고, 그때 이제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일으켜 보려고 막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하면서 이 나라를 좀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또 자원도 없고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가진 거는 뭐밖에 없어요? 인적 자원밖에 없습니다.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길은 국민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새 마음 운동을 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참모가 이렇게 같이 듣고 있다가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종교단체도 아니고 국가가, 예? 새 마음 운동 이러니까 무슨 이단 사이비 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살짝 바꿔갖고 그 대통령이 그걸 마음에 들어하니까 각하 새 마음 운동하지 말고 새 마을 운동을 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알죠? 노래도 있었잖아요. 뭐 뭐지? 뭐? 나는 그 노래를 별로 잘 안 불러갖고 하여튼 새 아침이 밝았네 뭐 이런 불렀잖아요. 그 노래 부르는데, 근데 그 새마을 운동의 그 기조가 뭔지 압니까? 네? 혹시 아세요? 좀 봐야겠네. 근면자조 협동 그랬다고요. 이 정신이 다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마을 운동의 그 원래 원조는 뭡니까? 새 마음 운동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또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의 무장인 줄 믿습니다. 정신적인 무장이라고요. 군대가 아무리 그렇잖아요. 수가 많고 또 장비가 좋다 할지라도, 전략이 탁월한다 할지라도 군인들의 어떤 정신적인 상태, 무장이 사기가 떨어지면은 다 오합지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정말 정신적으로 이 시대에 마음으로 좀 철저하게 무장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금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그 어떤 어려움도 승리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항상 이 핍박과 환난을 통과하고 살아남았어요. 2000년 교회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만한 역사가 아니에요. 뭐 코로나 이것 때문에 교회가 사라진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게 분명히 기회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분명히 더 이제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일 것이고, 그 진짜들이 남아서 다시금 거루튀기가 되고 생명의 씨앗이 돼서 큰 부흥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또 새롭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은 악한 마귀가 항상 우리 마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별로 유쾌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사실 주일 말씀을, 본문을, 이런 말씀을 잘 안 정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의 배후에 악한 마귀가 지금 살아있다는 걸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어디를 공격하냐? 항상 마음을 공격해요. 마귀도 핵심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핵심인 마음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마귀가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으로 만들어 버렸느냐? 여러분 원래 여기 11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 11조가 뭡니까? 11조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 수입을 누가 주셨어요? 소득을? 여러분 다른 분이 주시고 있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11조예요. 내가 노력해서 벌었지만은 그건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권을 내가 인정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11조 신앙은요, 이게 굉장히 귀한 신앙이에요. 물질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니까. 근데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들었느냐? 보통은 이제 농사 지니까 곡식이라든지 아니면 과일 또 소, 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11조를 이렇게 바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들이 철저하게 드리려 했냐? 여기 박하와 회항과 근체 이게 뭔지 아세요? 약재들입니다. 약재들. 이런 약재들의 11조까지 계산해서 바칠 정도로 이들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보면 어떤 분은요 아주 11조를 막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 정의, 긍휼, 믿음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정신이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뭐냐? 너희가 이 11조 드리는 거 철저하게 드리는 거 그거 잘한 거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너희들의 마음이 거기서 빠져 있다. 11조를 드리더라도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돼. 11조의 정신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신 분들 오늘 마음을 담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음. 원래 그리고 이 11조는 성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제사장들이나 이제 레위인들이 사용되고 또 사용처가 있습니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이런 가난한 자들의 양식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의가 빠졌다고 하니까 어떤 걸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이 11조를 정의롭게 사용 안 한 거죠. 불의하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11조를 다른 데 유용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자기들 친한 사람들한테 많이 주고 안 친한 레위인들한테 적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정의롭지 못하게 집행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이 없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나온 것처럼 이거 뭡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봐줘야 되는데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려고 나 11조 이렇게 한다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한 겁니다. 왜 그렇게 위선을 들고 했냐? 언제까지 그렇게 외식하는 신앙 가질래? 마음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난 그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 당시 죄인으로 취급됐던 세리와 장녀들, 강도들 그런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그들은 broken heart라고 합니다. 깨어진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다 상하고 깨어졌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깨뜨려서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을 쏙 빼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마음에도 갖고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할 일이 많잖아요. 속상한 일이 많아요. 그 마음이라도 갖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근데 이들은 경건하기로 소문났고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들은 참 어떤 종교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였는데 그 안에 마음이 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떠나가고 이 마음이 가지 않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 희한하죠.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죠. 몇 번은 속일 수 있지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해서 껍데기 신앙을 가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맹인된 자여, 이전 성경은 소경된 자여,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떠난 이들이 보세요, 맹인됐다, 보지 못한다. 뭘 보지 못한다는 겁니까? 항상 핵심을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떠나가면요, 항상 본질, 핵심은 비껴갑니다. 못 보지 못해요. 그래서 맨날 하루살이, 뭐 이런 쓸데없는 것, 이런 것들만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러내고 그 다음에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 이런 어떤 쓸데없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본질을 놓치는 그런 신앙생활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또 가득 차게 된 게 뭐냐?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리차드 포스트라는 그 영성학자가 인간을 마음을 빼앗는 세 가지 3대 유혹에 대해서 돈과 권력과 성적인 쾌락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을 거의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는데 끝이 다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고 돈 사랑하는 사람 치고 끝이 좋은 사람 봤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빼앗긴 사람, 마음이 빼앗긴 사람은 모든 악에 다 휘말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악에 다 휘말립니다. 그로부터 그 그릇도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끝에 가면요, 항상 외롭습니다. 자기밖에 안 남아요. 그 다음에 이 쾌락에 빠진 사람들은 끝에 가면 꼭 뭡니까? 허무주의 빠집니다. 병약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세 가지가 사실 허무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공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속이 텅 빈 것 같으니까 껍데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또 뭐가 가득하다고 말하냐? 27절 보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기운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렇게 마음이 떠난 사람들 가까이 가보면요, 아까 말한 그 탐욕과 방탕에 그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속이 텅 비어 있고 또 그걸 채우려고 껍데기만 이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런 사람 가까이 가보면 뭐 어떠냐면은 냄새가 나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요, 희한하게 이상한, 그게 옷을 안 갈아입어서 나는 냄새가 아니더라고요. 특이한 썩은 냄새가 나요. 근데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마음이 떠난 사람들 가까이 가보면요, 그 안에서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압니까? 생기가 없어서 그래요. 싸늘해요, 막. 그런 사람 못 만나봤습니까? 그냥 너무 차가운 거예요. 얼음 공주도 따로 없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굉장히 고상한 척하고 교양 있는 척한데 입만 열면 독소를 내뱉습니다. 웃어도 왜 기분 나쁜 웃음 알죠? 썩소나 짓고. 예? 말해도 꼭 더러운 말만 내뱉고. 왜 그런지 압니까? 그 마음이 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속이 다 이렇게 문드러져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의로운 척, 경건한 척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한두 번은 가능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외식이 일상이 되고 외식이
자기의 진짜가 되고 그것 속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식적인 생활만 하는 걸 그거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그런데 이중적인 그 모습을 자기 캐릭터화 시킨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이 사람은 거의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마음이 가지 않는 것, 이렇게 마음이 떠난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냐? 우리 예배 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예배도 이제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시간에 드릴 수 있잖아요. 편한 시간에 드리겠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러다가 놓치는 사람들 많을걸요. 왜 예배가 주일날 11시에 이렇게 고정주일 대예배 시간을 맞춰놓은지 아십니까? 농경사에서 이 오전 11시는 제일 바쁜 시간입니다. 그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의도로 만들어 놓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오신 분들은 뭡니까? 옷 준비하고 옷 입고 준비하고 또 오는 이런 많은 것을 희생하며 지금 드리는 거 아닙니까? 또 심지어는 바이러스 감염의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내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걱정되는 게 다시 뭐냐면은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마음이 안 가고 그냥 습관 어떻게 보면 좀 성의 없는 예배가 될까? 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마음을 다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번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부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도님들보다 사역자들이 더 그럴 가능성이 커요. 이게 나중엔 직업화되고 그냥 의무화돼 갖고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그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뭐 또 돌아오는 주일 설교 그걸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식기도 할 때 보세요. 여러분들 식기도를 막 진지하게 드리는 분들 잘 없을걸요? 그냥 눈 감고 아무 생각 없이 눈 감았다가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왜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늘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매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우리가 읽는 말씀에 내 마음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마음이 계속 가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내 마음을 빼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떤 바리새주의 이런 외식적인 신앙으로 돼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신앙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는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을 안 주거든요.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지금 몸은 앉아 있지만은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콩밭은 안 가고 어디 가 계시나? 예? 지금 딴 데 가 계신 분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속일 수 있습니까? 저를 속일 수는 있어요. 막 이렇게 열심히 보는 척 생각은 딴 데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그 잠깐의 빈틈이 그 빈틈을 삐집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니까요. 마귀는요 아주 기가 막혀요. 이게. 틈만 보이면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간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엉뚱한 곳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 방탕이라든지 어떤 탐욕이라든지 뼈가 가득하게 만들고 죽은 뼈가 가득하게 만들고 외식에 빠지고 불법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멸망한 인생만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있겠어 마음인데 이 마음을 되찾고 이 신앙생활하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냐?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기 전에 가장 좋은 건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 수칙을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감염되기 이전에 사전에 한번 막아보자. 그거 아닙니까? 이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고 무너지기 전에 지키는 게 제일 좋은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잠언서 4장 21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을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가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그것이라는 것은 지혜라는 건데,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내 시선을 하나님 말씀과 그 지혜의 말씀에 고정시켜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눈 얘기했지만은 눈으로 다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뭘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마음이 가요. 이제 저는 그 여자들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쇼핑 그냥 눈으로 하는 쇼핑 있잖아요. 네?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거. 아이 쇼핑만 할 건데 뭐 어때? 이러면서 가요. 저는 아이 쇼핑을 끝난 적을 못 봤어요. 계속 보다 보면 언젠가는 양손에 들고 나와요. 처음엔 안 사. 한 10번 가면 이제 그걸 사게 된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카드 명세서 나오면 후회하고. 예? 남자들도 똑같아요.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언제나 그거 꼭 삽니다. 좋은 차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으로 보는 게 그냥 나는 그냥 눈으로 보기만 했다고요? 아니에요. 내 시선이 내 마음을, 그 시선을 통해서 마음으로 다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보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맹인된 자가 되어버렸느냐? 그들의 눈이 앞에 본문에 보니까 우리 속담에 제사에는 관심 없고 어디에 관심 있다고요? 제밥에만 관심 있다고. 이들의 관심이 제단에 드려진 재물, 은금 여기에 관심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보다 보니까 마음을 빼앗기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뭘 바라보는 그 마음이, 눈이 간다는 게 그게 마음이 가는 거고 그걸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계속 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보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과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경험한 기록, 그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 기록해 놓은 것을 자기들은 직접 체험을 했잖아요. 출애굽 세대들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못 봤어요. 어떻게 했냐? 기록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자녀들이 그 기록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 말씀 한 구절 보내주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여러분, 이걸 정말 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무슨 유익하냐? 아니에요. 그 말씀이 오늘 내 눈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내 마음이 틈을 보이지 않고 마귀가 공격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 가끔 와서 보면 챈트 이렇게 말씀 암송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참 귀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여러분 미리 말씀드렸는데 제가 매주 주는 그 말씀 가지고 암송대회도 한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거 하나씩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결국에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마음을 깨뜨렸어요. 그러면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냐?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럽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더럽혀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왜 너희 관심은 자꾸만 껍데기만 있니? 속사람을 좀 깨끗이 해야 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겉사람, 외모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치장하고 또 이 겉사람을 하여튼 씻는 것도 얼마나 잘 씻는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잘 씻으시죠? 목욕은 그렇게 샤워도 매일 하면서 왜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는 데는 관심이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다 보니까 이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껍데기입니다. 법을 바꿔야 된다. 윤리 도덕을 잘 지켜야 된다. 근데 그 모든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종교는 알아요. 마음이 문제라는 걸. 그런데 이 세상에 나오는 그 종교도요. 해보세요. 마음 공부를 해라, 명상을 해라, 수양을 하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방향은 잡았는데 안 돼요. 잘.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다고요. 제가 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방조제가 3개 있는 거 아세요?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거는 아산만, 그 다음에 시화, 여기 군산에 가면 새만금. 모르셨구나 여러분들도. 예. 이렇게 방조제가 3개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시화호는 그 수질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지금 이 새만금 뭐 신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방조제가 엄청 큽니다. 근데 그 새만금호의 수질이 지금 너무 악화돼서 지금 심각하대요. 28년 동안 노력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답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담수와 농업용수로 바꾸려고 그런 이제 계획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는데 충분히 해수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정화할 수 있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고인물은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계속 상류에서 오염물이 들어오는데 안 썩을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바다에 깨끗한 물이 소통하면 흘러 들어오면 그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럼 강이 썩지 않는 이유는 그겁니다. 사해 바다는 계속 어때요?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안 흘러가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꼭 그 새만금호가 우리 마음과 같다. 사해 바다와 같다. 계속 흘러 들어오기만 하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것들. 그런데 뭘 못하는 겁니까? 이것이 내보내고 또 뭡니까? 깨끗한 물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숨은 몇 개 연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냥 그렇게 정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패한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2가지 요건입니다. 깨끗한 물이 들어와야 되고 충분히 들어와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활짝 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깨끗한 물이 뭐냐? 시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깨끗한 물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기 보니까 우리 마음에 뿌려진 것들 그리고 여기 맑은 물을 씻어내는 맑은 물 이게 뭐냐? 우리 양심까지 씻어낼 수 있는 그 맑은 물이 뭘까요? 우리 마음에 뿌려진 것이 뭐겠습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흠없고 티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피는 다 오염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혀 오염되지 않은 이노센스한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보혈만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 그걸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상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만 받으면 마음이 씻어져요. 그 엉어리진 마음들이 녹아집니다. 더럽혀진 마음이 깨끗함이 일어나요. 다른 길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 어디 욕심에 빠져있던 마음도 어떤 막 그 미워하는 마음, 상처 입은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에 흘러가면은 이상하게 정화가 돼요. 주님의 보혈은요 엄청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 마음이 이렇게 더럽혀진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하나 있는데, 이 물이 뭐냐?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 보내신 성령이 바로 이 물이라는 거예요. 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랴? 예,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딱딱해진 마음들을. 성령의 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우리 마음의 그 엉어리진 마음, 굳어버린 마음을 녹여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는 영이 바로 새 영이신 성령이에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의 보혈과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수문을 다 열어야 된다고요. 아무리 바닷물이 세수가 들어오고 싶어도 수문을 닫아놓으니까 안 돼요. 조금 다 열어도 안 돼요. 완전히 다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완벽하게 열어야 됩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자, 볼지어다 내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런 그림 제가 볼 때는 왼쪽인데 여러분 볼 때는 왼쪽 맞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원래 원작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19세기 그 영국의 화가 홀먼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수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에 착안해서 저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노크를 하고 계시는데 저기에 뭐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착안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마음을 열면은 주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빛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내 마음 어둠을 몰아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생명을 갖고 들어와서 내 안에 모든 죽음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깨끗한 물을 갖고 들어와서 내 안에 더럽히신 마음들을 몰아낸다는 거야. Open the your mind. 마음을 열어라는 거야. 예수님도 성령님도 내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마음은 내가 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늘 내 마음은 내가 열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내 마음은 내가 열어야 된다. 누구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강한지 이건 누구도 열지 못해요. 마음의 빗장은 아무도 열지 못합니다. 오직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을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으실 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오늘은 조금만 열지 그러지 마세요. 확 열어야 됩니다. 열면은 주님 들어오셔요. 오늘 그 주님을 모시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은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잠시 동안 묵상합시다. 오늘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저 탐욕과 방탕과 죽음과 또 저 불법과 외식에 빠져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썩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내 마음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라봄을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져서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더럽혀질 때가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그 몸을 찢고 고귀한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빗장을 걸고 열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오늘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의 보혈로 깨끗해 씻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마음을 들이며 마음을 붙잡고 신앙생활해서 승리할 수 있게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떠나고 마음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온 마음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떠난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이 외식하는 자와 같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엉뚱한 데 빼앗겨 버렸습니다. 저 마귀에게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사라질 것들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안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지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럽혀진 마음을 씻어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다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더불어 먹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버지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드리며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든든히 서가는 그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마음이 없는, 마음이 떠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탐욕과 방탕과 죽음과 이런 외식과 불법 같은 것들이 가득 차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한번 떠난 것을 주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주님과 말씀에 고정하게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마음이 떠나가고 마음이 부패했을 때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성령이,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강제로 열진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마다 주의 보혈로 경결케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마음과 마음이 통하며 우리 마음으로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정말 하루를 살아도 정말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오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고쳐 치료해 주시옵고 저희들의 육체를 치료해 주시옵고 저희들의 모든 인생을 치료해 주시고 관계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나를 깨끗게 하사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오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있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